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5일이 이제 낀 주간에 어린이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기 같은 거를 잘 안 지키는 것 같다. 철저하게 이제 그런 걸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 같은 거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절기를 무시하고 그냥 쭉 강해만 계속 해나가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보이는 예표예요. 절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같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 같은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하시고, 이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게 초실절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세상 속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거, 장막절, 오순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기를 지키다 보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을 잡진 않잖아요.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지키는 절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게 되죠. 하지만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절기 같은 것들이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지킵니까? 어느 이단들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죠. 성탄절은 로마에서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12월 25일 날 그날 예수님 나신 것으로 해갖고 바꿔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기념하는 절기가 되냐, 태양신 여전히 태양신 섬기듯이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그런 절기가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안산홍증이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마다 몇 번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1년 내내 성탄절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해요.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 1년 내내 성탄절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게 있죠. 그 부활절 앞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앞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나무 같이 흔든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이제 의식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나온 의식들이죠. 근데 그 정도로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많아요.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1순위 열흘이니까 사순절이라면은 40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에 앞에 40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그래서 40일과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요.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기억해서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중요한 그런 시기라가 되니까요. 부활주간을 기억해서 지켜요. 그래서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뭐 통합 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감리교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로마 교회의 영향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뭐냐면은 절기 같은 것을 그렇게 사실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해서 그 절기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기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한 기념일로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그런 절기가 되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1년을 그런 절기를 가지고 1년을 정해서 지켜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아예 나오죠. 뭐 주현전 몇 번째 주일, 뭐 무슨 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1년을 딱 잡아놓고 1년 내내 뭘 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성서일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1년의 기간을 잡아갖고 그것을 하나씩 1년 동안 묵상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돼요. 1년 동안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참 좋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미신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일어나고 났을 때는 그런 성서일기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척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그런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중요한 이제 3가지 절기 정도는 우리가 기념해갖고 지키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이렇게 어떻게 정해놓은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잊지 않고 우리가 더 깊게, 더 감사하게,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축제의 기간이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기념하지만, 그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는 뭘 하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나 이제 성탄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강해해 나가다가 그때에 맞는 설교를 이제 해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강해를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되지만요, 좀 슬픈 얘기가 되지만,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강해해 나가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 안 읽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지만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강해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가 개척하고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해해 왔잖아요. 구약을 다 읽었고 신약도 거의 다 읽어가고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그런 시간. 사실 우리가 성절기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좀 이해하시겠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거든요. 마태복음 강해가 끝났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를 했어요. 마가복음이 뭔지 알죠? 아시죠? 마가복음,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쓴. 우리가 이런 정도 인식을 갖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에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물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지만 베드로 때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 한 가지 설교를 수백 번씩 수천 번씩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사실 안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설교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뭘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러 오셨다.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를 해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헌신이 무엇인지. 나는 그때 너무나 우둔하고 바보 같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예수님 보이신 그 일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거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배우나요? 세리였었던 마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이 어떻게 느꼈어요? 마태가 계속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마태도 똑같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근데 듣는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웠겠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마태가 계속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마태가 뭘 얘기를 하고 뭘 생각하죠? 아, 구약에 예언된 그것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이 사실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편의 설교를 편집을 했어요. 5가지로. 이걸 마태복음은 5대 강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강화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에요. 하루에 이루어진 설교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겠고 며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잘 몰라요, 사실.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 날 거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묶었어요. 순서대로. 마태가 느끼는 감정. 예수님이 이 설교를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세요? 율법을 설명하세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였던 마태가 느꼈던 그 감정.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강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는 뭘 느낄까요? 뭘 배울까요? 뭘 배우겠어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태가 느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늘 거짓말하던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기꾼이 늘 사기를 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늘 사고치고, 목사님이 밖에 나가고 늘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말에는 인격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그 사람의 말일까요? 설교는 목사님의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목사님의 말로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말로 들었을까요? 마태가 설교를 했어요. 마태의 말로 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인정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이루는 은혜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쭉 읽어보면 나오죠. 너희 소문을 소아시아 전체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자자하게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 속에서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에 읽어보시면 이거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 속에서 역사를 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음성과 자기의 착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족한 것들이 설교를 통해 같이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 기도하고 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들어보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도록 들어야 돼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강단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자는 강단에 설 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19세기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후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 영국에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항상 자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항상 자랑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냐면 우리 교회에는 내가 설교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대언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읽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론을 들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공식을 배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공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공식은 그 다음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는데요. 사실 정말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기도 제목 찾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붙잡아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달라요.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하나님 없이 이론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죠. 제목이.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동행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강해 설교해 나갈 때 마태복음 강해 설교해 나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고 계셔요? 읽으세요. 다른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성경 읽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태복음 강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오고 마태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 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에는 인격이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강의해 나가는데요.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거를 생각해요. 이걸로 고민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설교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밖에 나가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많은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배워가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많은 간증집도 있어요. 이렇게 동행했고 저렇게 동행했고 우리가 모델 삼을 만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든 이론보다 우선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 인물들이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나가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으니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식들이 와요. 그 지식에 속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교회 개혁주의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하자면 뭐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아파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책을 펴갖고 읽는데 신학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맞아, 이랬어.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고 신앙하는데 신앙을 공부하니까 풀려나가는 거예요. 쭉.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다른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우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르게 공부하는 걸까요? 미국에 막 자유주의 신학이 막 수입되고 있을 때 미국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 구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너무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방법은 뭐냐면 최대한 많은 학생을 받아서 많은 학생을 바른 신학을 가르쳐 갖고 배출을 시키자. 그래서 엄청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또 가르쳐갖고 졸업시키고 또 졸업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 정작 수입돼서 딱 들어왔는데 이분에게 공부를 배운 많은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떨어져 나와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도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바른 지식이 돼요. 신학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이거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아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교회 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세워져 나가요. 많은 기준이 세워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들이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준들이 많이 세워져요. 아빠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은 그런 기준들에 딱 매몰돼 버리는 거 이렇게 딱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 보고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하게 되고 버려야 되는 일들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돼 버려요. 교회가 많이 욕먹죠. 며칠 전만 해도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2만 명 제적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갈라져 갖고 패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쪽 성도들도 저쪽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쪽은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뭘 몰라요? 기준들은 잔뜩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참 뭐라 그럴까요? 진짜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이제 신문기사 계속 찾아보고 그러는데 안타까워요. 아주 슬퍼요. 교회는 많고 사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신앙에 대한 이런 말 저런 말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결국 재산과 돈과 어떤 기득권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그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첫 번째, 우리에게 언제나 우선돼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 문답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칼빈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이 제네바 요리 문답 1번인데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 아이들한테 물어요. 아이들은 1번에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의 1번으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전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꼭 유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구제와 기도의 금식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정기적으로 시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제를 정기적으로 시켰어요. 우리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좀 뭐라 그러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이제 기준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했어요. 왜 금식을 정기적으로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금식을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죠. 금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배운 분도 있을 거고요. 금식이 뭐냐? 우리 금식을 잘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금식을 하지 않게 하는 교회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금식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육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에서 보이는 금식의 모델은 이렇지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약화되면은, 육신이 약해지면 하나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이 악해요? 그럼 하나님이 악하신 분인가요? 악한 걸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틀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는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왔어요.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냥 영적인 것을 자꾸 얻어야 되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되고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고 막 금식하고. 이게 초대교회 때 금욕주의 운동이 그래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 그 당시 문화니까요.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미지가 그래요. 육신은 악하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해갖고 떨어져 나오는데, 성경적인 이미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운동, 이제 그런 거, 금욕주의 운동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금식하는데 바르게 금식하면 참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은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치워버리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수입되었고 유행했던 그런 이론 중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중국의 지방교회. 지금도 중국에는 그런 영향이 파다하거든요. 중국의 도교 사상이 이런 비슷해갖고, 이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런 워치만이 영향받은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 지금도 한국에 그런 책들 많이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책도 있어요. 워치만이, 위트니스리, 이런 사람들 책들인데, 80년대, 90년대 초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을까 모르지만, 어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워치만리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갖고 전도사님들끼리 이렇게 농구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막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다 멀리하는 거예요. 막 가요 부르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멀리하고 극장 가고 뭐 영화 보고 즐거워할 만한 육신적으로 즐거워할 만한 일 다 멀리하고. 그럼 뭐 하냐면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먹는 것도 막 이렇게 기름진 거 막 치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쪽에 따라 붙는 사람들,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아요. 존경할 만한 높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그 육신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제어하는 육신이 제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사람이라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수준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라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사람들 영향이 많았어요. 그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 이제 나이 많아서 은퇴하실 만한 나이대가 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영향 속에서 배운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뭐 이단 시대고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게 한 1, 20년 됐어요. 근데 그런 영향이 아직도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배움, 그런 식의 이해가 많아요. 수준 높고 낮은 것에 대한 이해. 사실 이제 신앙생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준 높고 낮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만큼, 영적으로 더 신령한 만큼, 영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만큼, 그게 맞나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와 깊이 있는 기도와 깊게 들어가는 기도와 하나님 영적으로 대면해갖고 하는 기도가 다르나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응답도 달라요? 이런 개념 자체가 전부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단,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이단. 그게 아직도 그대로 파다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걸 이단시하고요. 이단처럼 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뒤집어 엎어갖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수준 높은 깨달음으로 높은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는데요. 기도에 분량이 쌓아져야 응답이 온다 그래갖고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질 때까지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아무 관계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해요? 수준을 쌓아 나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걱정 없고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 영지주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깨달음을 가져서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걱정 없고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셔서, 나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빗나가려고 그러고 나는 자꾸 육신적인 게 얽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는 없어져요. 하나님만 있죠.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때요? 신앙생활이? 나는 하나님 사도로 불렀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는 사도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말년에 목회서신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자신의 신앙 고백. 수준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수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시죠.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높고 낮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높고 낮음,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 높은 깨달음, 낮은 깨달음, 지식적으로 뭐라 할까요? 뭐 박사급이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 육신적인 수준, 감정적인 수준,
많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많은 수준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육신적인, 지식적인 많은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수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도토리 키재기.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수준이라니까요. 아무 차이가 안 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우상이 있지만 이 사람은 지식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과 바꾼 거예요.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누가 더 죄인이야 그래서 싸우는 그런 형국이지 바르지 않단 말이죠.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어떤 것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됐다. 인간 안에 어떤 가망성도 없다. 의롭지 않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칭해지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어요. 신앙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서 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8장을 보세요. 특히 8장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했어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고백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울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다스리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금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든지 아니면 금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수준 높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든지 그거 다 잘못된 이해.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나의 손톱 하나 깨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감기 걸려갖고 제가 귀가 조금 아프거든요. 이 귀 아픈 거 하나도 아시는 하나님. 제 눈이 시려갖고 비비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내 내장 속에 어떤 부분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의사보다 내 몸을 더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세우시면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무너뜨리시면 그것이 선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일도 아니에요.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요, 반드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냥 금식만 단독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금식은 내 생명이, 내 즐거움이, 내 삶이, 내 모든 현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 보시면요. 언제 금식했냐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즐거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는 즐거움 같은 모든 즐거움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금식했어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금식했던 것 같아요. 또 언제 금식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임됨을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어요. 굉장한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했어요.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금식을 했고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안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도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바울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금식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금식 아니에요. 그 금식의 내용을 보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감.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금식이 동반됐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금식이에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하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하는 회개. 금식하면서 하는 회개였다. 이거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봐야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 금식.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이요. 여러분 얽매인 것 있죠. 시험 있죠. 시험 당하고 문제 당하고 고민하죠. 미래에 대해서 고민스럽죠. 그러니 일어났을 때 뭐 하라고요?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정말로 위기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얽매인다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더 얽매는 거죠. 시험 붙잡고 얽매이는 거 붙잡고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식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금식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얽매임,
우상, 시험에서 자유하게 되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겸손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금식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금식이라는 거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어떻게 금식해야 될까요? 어떻게 금식해야 될까요? 공적인 금식과 개인적인 금식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적인 금식은 뭡니까? 공동체의 기도, 함께하는 금식이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금식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청교도들이 미국의 이제 신대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교도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언제 하냐면은 봄에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금식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의 내용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금식이에요. 겨울 식량이 떨어질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제 신대륙에 들어가서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많이 굶어 죽었어요. 봄에 씨 뿌리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씨 뿌린 다음에 모여서 금식할 때 식량이 다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금식하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뭐 반강제적으로 한 금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 이제 반강제적으로 한 금식이었지만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금식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됐죠. 공동체의 금식. 또 개인적인 금식이에요. 이 개인적인 금식 우리가 이제 좀 분류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실천하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돼요. 우리 금식 기도를요, 개인의 경건과 좀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금식이라고 하면 좀 많이 부담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금식의 종류가 성경에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물만 먹는 금식이에요. 물만 먹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완전 단식, 물도 안 먹고 하는 금식. 오래 못 하겠죠. 힘들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기름진 것을 제거하고 화려한 음식을 제거하는 금식. 그러니까 금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절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적게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지 않는 거예요. 기름진 걸 먹지 않는 거예요. 뭐 술 같은 걸 먹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육신에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유월절 식사 같은 것들이 일종의 금식 중에 한 가지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니 금식에 대해서 개인의 경건과 우리가 도전한다, 금식을 이제 도전한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이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기름진 걸 제거하고 칼로리는 맞춰서 드세요. 그렇게 하는 금식할 수 있어요. 부담되지 않게.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꾸준히 늘 금식을 한대요. 3일 금식 꾸준히 한대요. 정해놓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먹는 거 다 드시면서 금식을 하세요. 덩어리로 된 음식은 먹지 않고 마시는 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죽 같은 거 먹고.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들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그런 금식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개인적인 금식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목적과 내용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예요. 금식은요, 기도에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금식이 목적이 됐다면 이미 틀렸어요.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도전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금식, 개인적인 실천의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회개. 그런 금식. 여러분 이런 정기적인 금식을 하세요. 정기적으로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얽매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한 끼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면 하루 정도. 더 하다면 더 시간을 잡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특히나 위기 때나 시험 중에 있다면 이런 금식이 필요하겠죠.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생명 걸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도 사실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권과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절박한 상황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금식.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은 거의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 그러면서 그 금식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데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니 오히려 금식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더 화려하게, 더 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은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것 아닙니다. 금식은요, 뭐 하나님께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금식에 대한 이미지를 바르게 가지세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고백이에요. 겸손이에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과정이고 내용이 돼요. 그러니 참된 금식을 해보세요. 전통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금식을 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금식하기도 해요. 바울이 선교를 나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갈지 고민할 때 금식했어요. 중요한 일. 결혼하기 전에 금식하기도 하죠.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금식하기도 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금식 기도를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한 때를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가 되던, 일주일에 한 끼가 되던. 잡고서 뭐 합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주권, 경제의 주권, 만남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듣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현장의 시간도, 기도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이런 얘기를 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걸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지만 이게 뭐 공덕을 쌓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뭐 우리가 기도에 뭐 분량을 쌓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시험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그래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얽매임 속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